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류의 신념이나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이 다른 믿음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날 좀 믿어봐 하는 것과 다른 종교의 신앙 체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대목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세상에 위대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무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나폴레옹, 링컨, 레닌, 진시황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집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부활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집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집은 무너집니다.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종의 신념이에요. 특별히 강한 신념. 인간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념은 훌륭한 사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상은 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교나 불교 등이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의미는 통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중에 어떤 한두 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웬만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갈고 닦는 법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넣는 법, 수양이라 그러든지 참선이라 그러든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사실의 기초에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 주장인데, 이 주장이 무너진다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를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헤아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물이 배경 색깔에 따라서 달라 보이듯이 부활의 배경 색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세상을 기대했는지, 어떤 고민과 소망이 있었는지 그 배경 색깔을 잘 보여주는 글이 시편 42편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잖아요. 간절한 갈망, 멋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어떤 빛깔이었나? 3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단히 슬픈 비애의 빛깔입니다. 왜 슬펐을까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든 세상 꼴이라는 거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타는 목마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이 목마르면요, 이 물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뭡니까? 목마르다는 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죠. 돈보다 건강입니다. 건강 잃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평생 쓰고도 못 쓸 정도의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도요, 몸이 아파서 밥 한 숟가락 입에 못 넘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재물이.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도요, 궁극적인 가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아, 그 어른 정말 건강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됐나? 그렇죠, 잠깐이에요. 아울러 아픈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건강으로 망할 짓, 수치스러운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슬픔은요, 이 사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언제 시편인가?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추정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 정황 자체가 이 초점은 아니에요. 본문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바벨론에 와 있지만 바벨론 자체가 눈물의 이유는 아니에요. 보시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예배 드렸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아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가 있어도요, 예배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자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기쁨으로 왁자지껄하는 것. 여러분 조용한 거 좋아하십니까? 조용한 거 좋은데 사실요, 사람 사는 데는 사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은혜 받는 공동체는 은혜 받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막 기쁨의 환호성과 대화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그림,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예수 알게 되고 삶이 바뀌고요, 막 그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기쁨들, 이런 말로 다 못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막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와서도 뚱하고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속이 터지죠. 그런데요, 때로는요, 어쩌다가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찬양해, 나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막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 맛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인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지금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 붙잡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헛수고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4절 보시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니까, 그 기쁨을 아니까, 이거를 기억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습니다. 기억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기억 안 하면 되잖아요. 마음에서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말로 들리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일 때가 많습니다.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희망 가져보세요. 그때부터 고달파요. 친구들 놀 때 놀지 못하잖아요. 선하게 살겠다는 희망 이 있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조국 독립의 희망을 버렸지만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고생을 감수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안 계신 걸로 하지 뭐, 그냥 살지 뭐. 그러면 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의를 나타낼 날이 오실 거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희망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10절 읽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붙들고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전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다녔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로 이 말이 이들의 간절한 기대가 시편 42편에 말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기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깊은 고민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우리가 연구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해결되는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인문학 그러는데, 인문학이 뭐 점수 잘 받고 뭐 똑똑한 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인문, 묻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물을 줄 아는 겁니다. 진짜 인문학은요, 질문하며 살자는 겁니다. 쉬운 대답에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이 해놓은 대답,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외워서 아는 척하는 그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자신의 질문을 진지하게 할 줄 아는 그게 인문 정신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 이렇게 하면 유망하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아, 여기에 투자해야 돼, 여기에 인생 걸어야 돼, 대학은 무슨 과를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잘 사는 길이야, 그거 그냥 그렇게 짜고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게,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야. 다 자기 이익 챙기고 살아. 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어떻게 막 삽니까? 그것이 쉬운 대답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은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여러분, 질문하는 투지와 합의를 거부하는 결기가 있어야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요, 너무 쉽게 합의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 세상이 이런 거야 하는데 너무 많이 따라가 버렸어요, 쉽게. 그러니까 세상 드라마에서도요, 합의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사업할 때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원칙, 여러분 젊은 사람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정의 계획을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가치, 기준이 살아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갈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사랑하니까 갔죠. 갈망이 있으니까, 누를 수 없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간 겁니다. 아이, 그냥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저 사람 괜히 따라다녔다, 괜히 헛짓거리 했다라고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세상의 의견에 합의하고 썩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그랬잖아요. 칼이 내 뼈를 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 시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뭘 두려워했습니까? 잡아갈까 봐 두려워한 거잖아요. 박해할까 봐 두려워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따라 다닐 때요, 아무도 손 안 댔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왜요? 위협이 안 됐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놔둬도 뭘 할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냥 자기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만질 수 있는 몸, 상처도 있는 몸, 그리고 음식도 드시기도 했지만 이런 벽을 필요에 따라서 그냥 통과하시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 부활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의미, 우리가 두려워 숨어있는 이 자리, 겹겹이 벽을 쌓고 갇혀있는 그 자리, 우리 외로움 이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새 생명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에서는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 찍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다 닫아 놔도요, 나 혼자 살래 고립돼 있어요. 거기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운 생선을 같이 드시죠. 거기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예 조반을 차려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을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다우고 진한 정의 표현이요,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밥 차려주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면 겨우 인사는 하지, 대충 인사하고 빨리 헤어지지 밥 차려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밥을 차려주시는 거는요, 그 인생을, 그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도망갔지만, 비록 배신했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 아파보면요,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별이 두렵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세상의 이별이 잠시 잠깐의 일뿐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 그 긴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것은요, 힘든 것은요, 혼자 살아가야 될 날들이 힘든 거죠.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줄 알지만 혼자 남아서 외롭게 살아가야 될 날들이 힘든 거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삶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겨운 날들이 있겠지만 능히 감당할 힘, 찬송하며 살 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지면요, 그 끝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부활의 복음이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전화와 함께 자살 방지 운동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회 캠페인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궁극적으로는요, 생명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요, 물질주의 세계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의 목표가 된 세계, 돈이 유일한 가치가 된 세상, 성공한 인생이라야 가치가 있다, 남보다 좀 잘나야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폄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그냥 조그마한 실패가 인간성 전체에 대한 급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생명의 진정한 소중함,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믿음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고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살은 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위협하고 교리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에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한국 사회가 출생률 가장 심각한 문제라 그러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니까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돈 얼마 주면 그럴까요? 그게 조금 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아이들 낳았잖아요. 어쨌거나 낳고 길렀잖아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더 줘야 사람들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너무 경제적인 문제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물질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만 꽂혀 있으면요, 삶의 전망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일 뿐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의 해결도 부활의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요, 부활절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레가 동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85년이에요. 한해전 84년은 갑신정병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근대화 시도에 최고 늦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앞서 나갔는데 우리나라도 뭘 좀 해볼까 막 꿈틀거리는 갔더니 더 혼란으로 돌아간 해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세계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정말 골치 아픈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땅으로 생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올 수 없는 땅에 두 젊은이가 도착을 했고,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펜셀러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한국교회고 한국사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두 청년을 이 멀리 지구 반대편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까지 오게 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외로운 외침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힘이,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